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장빈호라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른 노래를 보니까 사는 게 그런 거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가사를 보면 빛나는 꿈을 안고 세상 위에 나갔건만 늦은 퇴근 찻장에 기대어 피곤한 눈 감아본다. 오늘을 산다는 것 고달프고 외로운 일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무얼 위해 달려가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진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인생은 그런 거지. 세상을 산다는 건 두렵고도 설레는 일. 알 수 없는 내일의 끝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 사는 게 그런 거지 맘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날은 무너졌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사는 게 그런 거지 쉬운 게 하나 없어. 세상살이란 게 그런 거더라. 사는 게 힘겨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날을 믿고 기다린 내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사는 것이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더라. 이 가사를 보면 뭔지 모르지만은 좀 인생을 달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사는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오랜 기간 동안 뭐 16년인가 뭐 얼마 동안 그렇게 무명 가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빛을 보았어요. 가사 내용이 그 친구의 삶의 내용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삶은 살아야 하는 명령이고 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더라.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는 보니까 무명 시절에 하루에 거의 매일 2탕씩 이런 노래 교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디어냈고 또 그 삶이 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자기의 삶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서 사는 게 명령이니까 또 가족이 있으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겹지만 열심히 살아냈고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냈더니 오늘날 내가 올라와 있더라. 이것이 성공의 케이스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말로는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보편 원리라고 합니다. 되게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 거기가 다 보편 원리들이죠. 그것은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편이란 말은 일반적이다, 타당하다, 또 널리 스며 있다, 퍼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보편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적으로도 보면 모세와 다윗, 바울 또 다른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자녀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밑바닥에서부터 시키잖아요.
그냥 어느 날 물려받으면 다 날려버릴 것을 오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삶의 기초는 고난이라는 이야기고 이 고난의 과정에서 뿌리가 견고히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삶은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어둠의 터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겪는 과정은 다 틀립니다. 이러한 보편 원리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기독교인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고난의 경우 그 주기가 10년, 20년이면 보통 열매를 보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는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었나? 40년 동안이나? 여기서 말하는 40년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한순간에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뭐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40년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삶에는 희비에 굴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광야지만은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 광야에서도 맛볼 수 있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굴곡 가운데 사는 게 그런 것이라는 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은 40년 연단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건요 우리가 죽기 위한 과정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죽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럼 한 기간에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일주일이고 몰아서 죽이지 왜 죽이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죽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적인 것은 뭐 단순간에 죽죠.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 노예 생활에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가나안까지 일주일 있는데 근데 만약에 12 정탐꾼이 순종하고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분명 40년의 광야 생활을 면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40년의 광야의 목적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것.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마침내 다 죽었을 때 그때 모세에게 그런 마침내 드디어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2세대를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고난의 행군의 그 40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에 확 죽이지 않고 40년을 괴롭히느냐. 한 번에 죽는 것은 쉬워요. 근데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렇지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어려워요. 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사마귀가 나서 퍼지고 검버섯이 나고, 나이가 들면은 거울 보기도 싫어져요. 거울 보면서 죽어가는구나. 이것을 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속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탄탄대로는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저 맹목적 의지로 그저 단순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죽어가는 과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잘 거두어내면서 열심히 살아내면서 성공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해냈어. 인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요, 신문에 납니다. 큰 제목으로 나요. 조용기 목사 별세.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호외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종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막 뿌리더라고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호외 신문을 막 이렇게 이렇게 젊은 애가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신문사에서 나온 호외 신문이요. 큰 제목에 보니까 김일성 주석 사망.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 있어서 막 그걸 읽는 거야. 막 놀래가지고, 야, 드디어 죽었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호외 신문이 있다면요, 거기는 죽는 거는 기사로 나지 않아요. 누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제목이 뜰 거예요. 박종서 목사 오늘 혈기 부리다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크게 딱 나는 거야. 그냥 이게 기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다시 이 자아가 팽창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뤄내고 내가 이것을 해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또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짧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죽은 것 같아도 보면은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고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연단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 헤쳐나갈 때는요, 어떤 우리의 의지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필요해요. 죽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 원리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 명령이라서 또 살아야 되지만은,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만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해낸 사람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해요. 그것을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고 그 고난에 침몰하는 거예요. 그나마 고난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죠. 문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 다시 그들의 자아를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고난의 길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거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난을 막 겨우겨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처할 때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도무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실 거야. 그걸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고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 도망갈 수 있고, 알코올로 도망갈 수 있고, 사치함으로 도망갈 수 있고, 각종 중독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문화와 예술로 도망갈 수 있죠. 물론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것이 다 예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체도 글로 도망가고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예술로 도망가고 다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저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가 저주로 끝나고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돼요. 코로나 2년 과정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경상비라는 것이 있어요. 공과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가게세를 내야 되고. 술집 하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술집 외에 다른 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술집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남은데요, 물. 그러니까 원가가 한 2면은 남는 게 8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람이 와야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 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유명한 식당은 더 호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은 거의 다 먹는 데 쓰거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냥 먹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막 수억씩 버는 거예요. 그 먹방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뭐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를 대면 그냥 바싹바싹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이 관광 수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심심해가지고서는 자기가 맨날 먹는 주식이 애벌레잖아.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한데 그거 이렇게 먹는 거 찍었는데 60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겨가지고 돈을 또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기회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은 그런 건물도 그렇고 그런 업종들을 바꿔야 돼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는 거죠. 왜 꼭 돈만 많이 벌어야 되냐고요. 정리하고 파산 신고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은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은행업이라는 게 중간업, 매개업이에요. 소개업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카드 하나씩 다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할 때 내가 돈 꿔줄 테니까 그냥 결제하라는 거예요. 인생 뭐 있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폼 잡고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카드 없을 때는 돈 없으면
그냥 창피한 거예요. 머리 긁고 신세 지고. 옛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 집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똥뚜간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걸어가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세대가 거기서 함께 일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방이 만약에 2개 있으면요, 방 하나에 모여서 살고 방 하나는 또 세를 줘. 그러면 옆에는요 또 여러 명이 와서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 마당에 이렇게 나가면요, 이렇게 마당에 이게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다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고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집을 많이 짓고 또 지어도 집이 모자라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 이제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 마이하우스 시대야. 그냥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집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명 자체가 너무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요즘에는 뭐냐면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의 문명의 주제입니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더 희망을 잃어버리고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자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값은 더 올라가고. 옛날엔 그냥 다 살아냈어요. 집 없으면 길에서 자고 텐트 치고 자고 산에서 불 파고 자고 그냥 피난 가다가 그냥 포탄 떨어지는데 길에서도 자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서구의 이 과학 문명, 이 발달된 서구 문화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배불리 먹고.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현대 문명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대 문명은 우리를 살게 하면서 죽지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문명이라는 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지금 받는 사람들의 고난의 질이 달라요. 과거에는 그저 몸으로 다 겪어내고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고생하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고난은 적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질적으로 옛날보다 더 잘 살아도 상대적으로는 거진 거예요. 내가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밖에 안 올랐어. 이제 겨우 9억 올랐네. 내 친구 저기 사는 아이는 20억 올랐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억 알거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하구나. 쟤는 20억짜리인데. 근데 가서 사는 거 보면은요, 아파트도 허름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허름해. 공기까지 나빠. 그리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10억이 날라갔어. 내 인생은 가련해, 비참해. 모두가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거기다 기분까지 나빠.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견디는 능력이 지금보다 강했거든요. 폼 잡고 살려면요, 인생의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왜 이렇게 버리는 게 많아요? 제가 만약에 뭐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라면 난 고물상 할 것 같아요. 고물만 주어도요, 목사님 첫딱서님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다 돈이에요. 다 돈. 제가 옛날에 그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뭐 하나 가방 하나 이렇게 100원이 같은 거 메고요, 호미 들고 막 땅을 파면 탄피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모아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서 살림도 보태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쓰레기통만 뒤져도 엄청나요. 근데 왜 자꾸 폼 잡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차 살 돈 안 되면 리아카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보이는 게 다 돈인 겁니다. 큰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우리 호연 씨 그 동생 남동생이죠. 창대 아빠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돈이네. 그래서 그냥 고물 주워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뭐 지금 고물상을 크게 차렸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걱정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세상은 자꾸만 바뀌어가고 그 쫓아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거스릴 필요가 있어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터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문화는 또 우리를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주신 문화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갈등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도 구약처럼 확정하고 결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고뇌하면 그만큼 인생은 더 고달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이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별게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어둠에서 벗어난다. 이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삶의 원리가 명확해지고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때로는 업어서, 때로는 강을 건너서 불을 지나고 가시덤불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힘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갈등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요, 오히려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서구 문명이 전부 인간적인 방법, 인본적인 거잖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되고 얽히고 꼬이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선생님, 예수를 이제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 인생의 모토는 꼴값대로 살다가 꼴깍하는 것이래요. 그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과거의 나를 묻어버리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이 훈련에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이 길 의연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